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 자매간에도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일도 있는데 몰라주면 섭섭하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또 혼자 힘들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고민하는 사람,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주고 오랜만에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싶은데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내나 남편이 그렇다면 저런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게 됩니다.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표현해도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리 쉽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병든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그 병든 외아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고전 앞에
변화산에서 용모와 옷이 변화됐던 일들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중에서 병든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형편이 어떠했냐면은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외아들이 불을 보고 넘어지고 물을 봐도 넘어지고 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심하게 떨면서 막 이를 갈고 몸이 파래해지고 상하게 될 때 그저 그 모양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병든 외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겠죠. 여기 나오는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내전증이라는 병인데 보통 간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간질의 헬라어 어원은 악령에 의해서 영혼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이 뭐냐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증이 생기는 이유는 헬라에서는 이미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건 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정말 부모로서 마음이 졸이고 내가 아팠으면 하는데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어떻게 딱히 치료도 할 수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지켜만 봐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차마 이 아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 듣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죠. 이 아버지는 때마침 이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자 여기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외아들을 정상적으로 치유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 사실은 예수님도 고칠 수 있을지 그 아버지의 심정에는 약간의 불신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약간 비웃듯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은 정말 안절부절, 노심초사, 근심걱정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 불만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을 왜 못 고쳤을까요? 오늘은 이 아들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일이 3가지인데 그 3대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실감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한 걱정거리가 없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이 됐으니까. 어떤 병자가 오든 어떤 부족한 문제가 생기든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아직 그 다급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은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정말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건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다급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쁘고 불안하고 다급하다 이래서 그 다급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아직 그 지경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다급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마음 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리를 비워도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근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사실 그 당시 제자들만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만큼 믿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얼른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고 별일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고 아무것도 얼마든지 돌이켜 생각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들도 말하자면은 이기지 못한다면 그 주님은 정말 마음이 다급하죠. 물론 여기 있는 아이도 환자도 아비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으니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들은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아이나 아비가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겠지만은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걸 보고 더 믿음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불신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으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22절에 이런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 말은 확실한 믿음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돼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또 안 될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의심하고 또 적었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려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24절에 보면 24절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소리 지르는 게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체면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믿음 생기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섬기면서 보면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아이의 아버지 처음처럼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자 그제서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달은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겨요? 말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회개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때 그러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영고다. 진실로 너에게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잖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 산은 진짜 저 보문산 같은 산이 아니고 제약의 산입니다. 제약의 산.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 믿음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그 앞부분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거기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말하자면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두 분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그 세 분이 만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별세, 죽음, 십자가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면제받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사명을 뭐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지만 기도 중에 이것은 지나가는 잔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완수하시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속마음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화려하고 막 거기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지고 막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이러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자 뭐 이거밖에 보이는 현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뭐 편안하고 뭐 좋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43절에 보면 4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죠? 기이 여길세, 놀랍게 여길세.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는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몰랐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떤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걸까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하신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적과 관련된 내용을 귀에 담아두라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띄워놓으세요. 아니 그 뒷 앞절인가? 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어떤 말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45절에 보니까 그 뒷절에 보니까 알지 못했어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병을 고치고 기적적인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거든요. 그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물론 뭐 예수님이 마치 부모들이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자식한테는 말 안 하고 하지만은 그걸 알아주면 더 기쁘죠. 몰라주면 뭐 정말 서운한 일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르쳐줘도 그걸 알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도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보태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극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런 형편에서도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보살피구나, 이런 것을 알 텐데, 이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기적과 이적에만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한 긴장감과,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두려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다 집이나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정말 부모님은 못 먹고 못 쓰고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베풀고자 하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되거나 부모가 자기 곁을 떠나거나 배우자가 자기 곁을 떠나거나 이러면 그제서야 알 때가 올 수도 있죠. 제자들이 지금 딱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있으니까 전혀 예수님의 형편 사정 이런 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비의 그 기도, 정말 사람들이 이끌었고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급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다급하죠. 그래, 응? 내가 그만큼 시간 주고 여유 주고 너희 믿음 자라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형편을 보고 예수님이 다급한 거죠. 때가 가니까 주님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악하고 급하고 그래도 잘 사람은 여전히 자고 있고, 오히려 믿음이 있던 것마저도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리고, 언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가, 언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가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치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은 얼마나 다급하실까요? 정말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거 고맙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믿음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